2025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2026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5년 마지막 예배라서 그런지 오랜만에 보는 채린이도 오랜만에 보이고요, 빡빡머리도 한 명 보이고요, 아주 다채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여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네팔팀 모임을 하다 보면 네팔 일기를 다녔던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그거 진짜 힘들었는데, 거머리에 물려서 그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달밥 진짜 겨우 먹었는데,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내가 어땠는지,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게 재미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나를 인식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함께 전달하고 공유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은 이야기로 존재하며 이야기를 통해 서로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쭉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바를 언제나 이야기로 표현했고, 이야기를 지어서 세상을 이해했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늘 터득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흥부처럼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놀부처럼 욕심부리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삶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욕심부려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로 남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여러분은 이야기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야기로 남는다입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었고 2026년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될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당시에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쓰일 당시에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믿었었고, 그것들이 이단처럼 여겨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모욕을 당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통째로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요, 가족과 생이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 쓰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세번역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핍박받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라합,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름대처럼 둘러싸여져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조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여러분처럼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톱질을 켜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고요, 죽임도 당했습니다. 궁핍도 겪었습니다. 학대도 받았고 양과 염소의 가죽만 걸치고 겨우 추위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잘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이야기로 기록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을 여전히 긍정하시고 책임지시며 이끄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세상의 짐들, 근심들, 부담감들, 세상이 주는 유혹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섬기는 많은 죄들을 벗어버리자고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이야기를 쉽게 써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시콜콜한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라고 한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어렵죠? 이 아르케고스는 비기너, 오리지네이터
뭐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 창시자, 기원, 뭐 근원, 뭐 프라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뜻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auth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 저자가 뭔가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작점,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의 기록자, 저자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와 믿음의 이야기는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맺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정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갈등을 겪을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말을 맺을지 결정하는 것이 소설 작가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의 작가의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맞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삶의 이야기를 사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이야기는, 예수님 역시 살았던 믿음의 삶은 어떤 삶으로 끝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삶으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2025년 잘 살아오셨습니다. 쉬우셨나요? 좋으셨나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던가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됐을걸요? 그 사람들이 주식 더 잘 됐을 거고 코인에서 더 잘 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고, 우리는 쉬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귀한 돈을 헌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 생명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거기에 우리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행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따라가면 비록 우리의 삶이 이야기가 갈등이 가득하고 좌절이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멋진 소설의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했을 때 꽤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자취하면서 얻었던 작은 4평, 5평 안 되는 작은 원룸에서 LH의 이제 그 주택이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한 8평 되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딱 당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돈을 꽤 많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의 전부를 대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쫄래쫄래 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제 LH에서 돼서 이거 대출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대출 얼마까지 되나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직업이 뭐세요? 전도사인데요.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4대 보험이 가입돼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정규적으로 받는 목사님이시냐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요? 그럼
그럼 얼만큼 일했냐는 거예요. 얼마 일 안 했는데요? 그럼 대출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보험도 안 내시고 일도 얼마 안 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의 삶의 현실을 깨달았죠. 아, 전도사는 정말 삶의 취약계층에 있는 삶이구나.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대출이 될 줄 알고 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이 방 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번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대출이 안 되는데 부모님께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 때문에 교회 사역을 갑자기 그만두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예기치 않게. 당장 교회 사역은 그만둬야 되고 집은 갈 데가 없어지고 대출은 안 되고. 와, 제가 그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기도도 잘 안 나왔습니다. 정직하게.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제 담당하시던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 그냥 이래저래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덕소에 대기 사택에 계셨는데 덕소에서 그 남한강변을 따라서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쭉 걸었어요. 그냥 쭉 걸으면서 그냥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교수님이 그냥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그러세요, 전사님. 힘드시죠? 저도 그런 힘들 때를 겪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의 삶은요 탄탄대로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교수님도 엄청나게 힘든 일,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원래 믿음의 삶은 힘든 겁니다, 전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사역 포기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다른 은행을 갔는데요, 은행의 직원분인데 저보다 한 5살에서 6살 많은 어떤 남자분이셨어요.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신 것 같았는데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 그분이 야근하시면서 막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도 있었던 오해와 갈등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교회 사역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언제나 그런 어려움의 이야기로 가득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어려움을 만날 때 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게 됐죠. 저에게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2025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2026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이야기, 함께 동행하시며 매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